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과속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또 하나는 속도를 줄여라.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과속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마련이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운전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 과속이 일어나게 되면, 과하게 되게 되면 도리어 부족함만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격인 아브넬이 있었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삼형제였는데 이들 간에 있었던 일련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고였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진영에서도 20명이 죽게 되었고 사울 진영에서도 용사로 쓰일 만한 군인 360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왜 발생했는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그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말에 과속을 줘야 됩니다. 말의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말은 하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빠르게 말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나긋나긋 조곤조곤 그렇게 말해도 해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과속이라고 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을 줘야 됩니다. 점잖게 말해서 격동시키는 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요, 그냥 건들지 말아요. 건들지 마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도 결국에는 서로 건드리는 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리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래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난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겨루자 그런 겨루자. 그러면 이러한 말을 듣고 지금 두 사람은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은 각 사울과 다윗의 군대의 장급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좀 겨루게 하자 했을 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싫은데 참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를 일입니다. 얼굴이 안 서는 거죠. 면이 안 서는 겁니다. 군대의 장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도발한 것이고 건든 겁니다.
그 말이 이 요압의 마음을 격동하여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큰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격동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보통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은 우리가 무슨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과의 그런 말이 아니고 보통은 다 알고 지내는 또 특별히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들입니다. 그럼 보통은 다 알죠.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며 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하며 보통은 다 알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말에 있어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상대를 알고 격동시키는 건드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럴 의도는 없어서도 이 말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브니나 사이에서 한 가정에서 한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자한 것 때문에 매년 절기 때마다 그것도 제사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먼 곳을 향해 갔는데 그럼 서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도들과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말에서 나오는 거죠. 말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오래 믿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질수록 이러한 말에 있어서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부부간의 도를 말하면서 사실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또 부부간 할 수도 있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서로 함께 살긴 사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나에게서 나가는 말과 행실이 어떠한 반응으로 돌아올지를 좀 알고 행하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게 되면 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끄러 넘어지는 거죠. 말의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끄러 넘어지는 겁니다. 이 격동케 하는 말, 상함을 주는 말, 우리가 사실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행동이 옮겨지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일어나서 겨루자. 장관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해봄직할 말이지만 그 결과는 양쪽 모두 상함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러한 결과를 어디를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지식을 따라 동거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말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이 말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 다 다들 아시니까 서로 하는 관계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말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 또 이 말의 사고를 주의하시려면 우리의 꺼내는 말 자체가 무익한 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의 내용이 도무지 유익함이 없고
도리어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많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무익한 말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같이 묻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던진 이 말은 14절 다시 보시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15절에서는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헬갓 핫수름이라고 하는 지명은 각주의 뜻이 칼의 벌판이라는 뜻인데 양쪽에서 12명 12명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찔렀답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이 말한 바 우리 서로 함께 좀 장난하게 하자. 겨루기 한번 해보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었는 겁니다. 파괴적이요. 해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굳이 그것을 말하고 또 굳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양측 모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에는 해로운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분쟁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는 해로운 말들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속의 원인이죠. 사람이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는 것과 쓸데없는 농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서 헛된 말, 무익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결국 이겨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감 외에 거기서 무슨 뭘 차지할 것도 아니요, 뭐 전리품이 있을 것도 아닌데 단지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거 이겨서 뭐 할 것인가?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고 지면 진 것이고 이 모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또 부부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 분쟁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죠. 절대. 이겨서 좋아할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말 속에는 이런 무익한 말, 해로운 말, 상한 말이 중심이 돼서 되지 않고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유익한 말을 하셔야 되고 살리는 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되고 또한 소망의 말이며 하나 앞에 감사의 말들이 나타날 때 그 말들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큰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 이런 과속을 취할 수 있도록 격동하거나 무익한 말을 뱉지 아니하도록 입술의 파수꾼을 지키고 우리 언어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사는 길이요, 어떤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사소한 그 말에 관한 것 때문에 정말 큰 사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말에 있어서 항상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또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취해야 될 것인가? 행동에 있어서의 과속도 주의해야 됩니다. 행동의 과속. 자, 말의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원인이 제공되었다 하면 행동의 과속을 주어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넬이 격동시키는 무익한 말을 내었는데 이것을 들은 요압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 안전한 그러한 길을 나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 요압의 형제들이 보인 행동의 반응, 미끄러진 걸 밟아가지고 과속이 되었고 사고 났습니다. 행동의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보인다 할 때 우선적으로 육체적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상해야 됩니다. 아무튼 감정을 따라서 먼저 나오게 되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손해. 우리 14절 다시 보시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손을 들러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이 군대 장관으로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참 얼굴이 서지 않는,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참이 체면 사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수하에 있는 우리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 그걸 생각했다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해로운 것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반응에 대해서, 이 아브넬이 던진 도전에 대해서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이 덥석 문 겁니다.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속이 상하겠죠.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느냐? 우리 좀 쉽게 보는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의 파괴적인 결과를 미리 예단했더라면 그 결과로서는 리스크를 생각했다면 멈춤도 가능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단 가자. 한번 해보자. 일어나게 하자. 또한 요압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반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윗 측에서도 20명이 죽었고 거기에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의 죽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 말을 꺼냈던 아브넬은 360명, 더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육체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말이 이렇게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부글부글 끓어도 이걸 조금 가라앉히는, 진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좀 인내력이 있고 좀 더 깊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겠죠.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것처럼 참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겁니다. 비록 아브넬이 우리 한번 겨뤄볼까나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걸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각각에게 다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파괴적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상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360명 쓰러뜨렸으면 20명은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 비록 옳은 일일지라도 선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검을 들어서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을 잡는 것처럼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날라왔느냐. 그때도 감정적으로는 자기를 대신해 싸워준 베드로를 칭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할 것이며 이것까지 삼아라 하시고
결코 육체의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 겁니다.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했으나 그 시험 가운데 똑같이 반한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대적하는 자 혹은 반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 많았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계략과 거짓과 오해의 말들을 퍼뜨렸을 때 또 교인들은 또 수근수근하고 그게 그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함께 동조해서 바울을 대적할 때 바울의 마음도 심히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육체를 따라 반응하지 않고 시험은 당하였으나 참고 주를 섬겼고 눈물로 주를 섬겼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건들려고 하는 격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행동의 과속입니다. 그 결과는 상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격동함을 받고 육체의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제어력, 행동의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동의 과속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육체의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1차요. 우리의 마음이 분이 일어났을지라도 행동의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파괴적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의 도전에 대해서 요압의 형제들이 육체의 감정을 따라 또 제어력 없이 움직여 말았는데요. 그 가운데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일은 주특기가 달리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이 얼마나 빨랐는지 들로루와도 같다 그렇게 말했죠. 18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수랴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일이 있었는데 아사일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일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일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되 아사일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일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달려가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이 아사엘이 빠르게 따라오면서 아브넬이 말하기를 경고 주기를 그만 쫓아와라. 근데 이 아사엘이 자기의 빠른 발을 믿고 내가 잡는다. 근데 저 아브넬만 잡으면 이긴다. 그 생각에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또한 치우치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뒤로 던진 그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의 빠른 발로 달려오던 그 속도가 도리어 그를 중상하게 만들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사엘의 행동에 있어서의 제어가 안 된 거죠. 이미 저 아브넬을 잡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지라도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뭐 해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서운한 마음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원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절제시키고 멈출 줄 알면 더 이상 행위 없을 것인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뭔가를 화산처럼 분출해야지만 이길 것이라 속 시원할 거라. 결국 그렇게 해봐야 경험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제동되지 않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동이 걸려야 되고요. 또 내 원함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럴 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안 된 경우는 사람 일단 계획 세워놓고 생각을 고정시켜놓고 이것대로 나간다.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내 뜻을 굽히기도 하고 더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게 마땅한데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치우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아사엘의 생명이 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기지 못하니까요.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행동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동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힘 먹고 자기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혹은 신앙의 권세를 따라 모든 질서 있게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이것을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이런 행동의 과속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일지라도 혹은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런 말들이 올지라도 요압과 아비새가 보여주었던 어리석은 반응,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나 절대되지 아니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해함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모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있어 우리를 감속시켜야 되는가? 이 마음의 과속도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의 과속? 우리 마음이 미끄러지는 것을 밟으면 쭉 미끄러지죠. 그래서 과속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분별력이 뭐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좀 사소한 것도 또 다 욕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미 기울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아예 바닥을 찍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넬과 요압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기본이라고 하는 기본 못 12절을 보시면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에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본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기본에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에 만난 게 아니고 이거는 탐색과 혹은 정탐 혹은 싸움을 걸려 간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뒤에 계속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에 이 흥망성쇠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위화도 회군과도 같이 이제 새로운 왕조,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인데
근데 이 다윗의 군사들 그렇고 사울의 군사들 그렇고 그들이 그 땅에 나아간 것은 그 땅을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싸울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욕심이 결국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까지라도 중단되지 못하고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과격한 말이 나왔고 또한 멈추지 못한 행동이 나왔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탐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해를 입게 됩니다. 미끄러져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럼 탐심에 만들까? 내가 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내가 더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일단 미끄러지게 하는 것인데 아브넬이 처음에 요압에게 말하기를 한번 일어나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아브넬이 뭐 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도리어 그 아브넬의 군대가 더 많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20명 죽었고 반면에 요압은 360명 죽었다. 숫자를 세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탐심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뭘 이루겠다 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큰 손실로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 볼 부분은 26절인데요. 26절 말씀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지금 이 요압의 말은 이 흔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브넬이 화친을 청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브넬이 말했던 것 서로 겨루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과 요압의 형제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말이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서로 파괴적인 결과를 맞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궐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을 죽였더라. 아브넬도 졌고 요압도 졌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더 적은 수가 죽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다 죽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 우리가 스스로 말이 있어서 격동시키는 말이나 무익한 말을 우리가 주의할 것이며 또 반응함에 있어서도 육체의 감정을 따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싸워보자.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너도 그런 말 했냐? 나도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어리석은 자의 행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감정을 제어하며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주의 말씀과 그 교훈에 따라 제한을 받아 모든 사고, 사건 여기서 해양을 받지 않고 우리 안전함을 도모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